소유한 자는 잘 관리하라, 소유한 자는 잘 관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시면 특정 짐승이 등장합니다. 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중요한, 예로부터 중요한 가축입니다. 농사짓는데 소가 없으면 제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민족이었죠. 지금은 이제 고기로 많이 하지만 밭가는 소에 대한 그런 인상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전통적인 인상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조를 보면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부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산게 아니 이렇느냐, 제 너머 살의 긴 밭을 언제 갈려하느냐 해서 아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를 몰고 밭을 갈아야 된다, 이런 교훈적인 시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소로 밭가는 걸 보기가 힘들지만 농사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도 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짐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1장 처음에 보시면 율법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종에 대한 규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다치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 어제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부분이 소와 관계된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소가 사람 다음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소를 키울 때는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판에다가 이렇게 떼를 지어서 이렇게 방목 방식으로 키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이스라엘에서는 소를 농사짓는데도 사용을 했습니다.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부름 받을 때 12결이 소를 이끌고 이렇게 밭을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12결이면 24마리 소를, 엄청난 장사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암몬 자손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왕으로 받았지만 그때 밭을 갈고 있었죠. 그런 소를 이용한 모습들, 또 물건을 옮길 때 그런 소의 역할들이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새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얹고 이동을 시켰죠. 그래서 잘못돼서 이제 우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받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때 이제 짐승이 끌었던 게 소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돼지를 안 먹으니까 소고기가 더욱더 고기로서 역할이 중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 가장 비싼 제물이 소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는 소중한 것이었는데 동시에 위험한 짐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몸이 크고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받으면은 사람이 밟혀서나 받쳐서 죽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소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소가 인명사고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냐, 이제 그 내용인데요. 이제 소를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부자입니다. 소유한 자, 많이 가질수록 큰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소 시세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숫송아지가 지금 이제 조금 값이 올라와서 300만 원 정도, 일반적인 소는 500만 원 정도 합니다. 또 좀 비싼 명품 이름 있는 브랜드는 그런 한우는 1000만 원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소가 50마리다 이러면 그 사람 재산이 얼마다 딱 나옵니다. 100마리다 그러면 10억 딱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 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부자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참 좋은 일일 텐데 오늘 본문은 소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부담이 있냐? 소가 사람을 해할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리를 잘 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가장 큰 책임을 묻는 것은 무엇이냐? 그 소가 사람의 생명을 잃게 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본문 보시면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이 즉각 28절에 돌로 쳐서 죽여라고 합니다. 예. 이유 막론하고 소의 목숨보다 사람의 목숨이 훨씬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소가 아무리 비싼 소여도 사람의 생명이 잃게 되면은 그 소는 가차없이 죽이고 그 고기도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31절을 보시면 이제 아들이나 딸들을,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32절에 남종이나 여종을 소가 받았을 때 생명을 해하게 되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소를 죽이라는 거예요. 당시 애들은 사람의 가치로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른이 된 사람만 이렇게 사람으로 인수를 쳤지, 아이들은 사람 인수에 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종들은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을 했다면은 그 살인한 소는 가차없이 죽여라.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개가 사람을 물었다,
그 아이를 물어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걔를 안락사를 시킵니다. 지난달에 이제 뉴스에 이슈가 됐더라고요. 충북의 청원에 있는 다둥이네라는 11남매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하게 방송을 이제 이렇게 인간극장에 나왔던 가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작년에는 또 13남매로 늘었다고 해서 또 방송에 나왔어요. 근데 이 가정에서 또 이제 이제 여자아이를, 막내를 낳았는데, 지난달에 그 집에서 기르던 개한테 물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는데, 그 개는, 사람을 이제 죽인 개는 이제 위험하게 보고 가족들이 처리를 했다라고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맹견 같은 경우 이렇게 외출할 때 사람을 물 수 있잖아요. 아이를 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는 이 입마개 그리고 목줄을 해야 됩니다. 만약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짐승이나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위험하게 할 때 그것을 조치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애완견이나 그런 동물로 인해서 할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 본문에 보시면 서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래 주인은 소만 잃게 되는 것인데 그 죄질을 오늘 본문은 문제를 삼고 있어요. 죄질이 문제가 되면 그 소유주까지도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29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만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예. 그 소가 사람을 잘 받는 그런 습성이 있었다.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었다면은 그 소 임자도 고의적인 살인죄를 한 것으로 동일하게 봐서 죽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자와 같은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중처벌됩니다. 그만큼 소에 대해 자기가 가진 어떤 짐승에 대해서 그만큼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책임을 묻습니다. 특별히는 그것을 알았을 때 알고도 모른 채 했다면은 더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가중처벌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에 몇 군데 더 나옵니다. 33절, 34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는데 그냥 열어뒀거나 어떤 그것을 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에 지나다니는데 막지 않아서 열어뒀을 때 거기에 짐승이 빠져 죽을 경우에 이제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오면은 물이 고이지 않고 다 이렇게 스며듭니다. 석회암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물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이제 물이 모아지도록 하는 웅덩이를 많이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웅덩이를 자기 필요해서 팠을 때 안전 조치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놔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절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 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또 이제 35절 이후에 보시면 소가 소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지니라. 예. 똑같은 문구가 나오죠. 받는 버릇이 있는 걸 알았는데 다른 소를 죽거나 다치게 하면은 그 소유주가 자신의 소로 바꿔줘야 하는 것이고 죽은 것만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런 것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이제 안전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참 보면은 이제 지금 소 때문에 죽는 일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이라는 게 많이 얘기가 됩니다. 최근에 메르스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보건소 당국이 처음에 잘 관리해서 이렇게 막았어야 했는데 그것들 뭐 괜찮겠다, 별로 안 펴진다며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렇게 병원에서 오히려 이제 더 많이 퍼지게 돼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참 여러 사람들이 죽거나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어디 청소하다가 가스를 질식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특별히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 가장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철저하게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일들을 우리가
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신 뭐 어떤 물건들, 자동차 같은 것들 할 때 항상 주의하고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편으로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진 힘과 지위 또한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함부로 휘둘렀다. 그래서 사람이 다치거나 고통당하게 된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제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검색해 보면 인분 교수라고 나왔어요. 인분 교수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사람의 똥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이제 지도하에 있는 대학원생에게 이렇게 막 먹이고 강제로 막 폭행하고 괴롭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데 그분도 자신의 지위,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아래 있는 사람 마음대로 괴롭히고 막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유나 지위나 물건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괴롭히게 하는 일들,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죄이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살아난 생명을 얻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 가진 것들을 소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욱더 살아내게 하고 살려준 일들을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생명 나누는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땅에는 사람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팽배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참으로 누리는 어떤 것으로든 참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나눠주며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들을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땅에 참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